네, 지난주까지 야고보서 1장을 마쳤습니다. 그 1장에서는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에 대해서 온전한 인내를 하라라는 말씀을부터 시작해서 그 시련에 대한 온전한 인내를 위해서 이제 지혜를 간구하라고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시련에 대한 온전한 인내에 대한 보상은 또 바로 구원인 것도 보여주면서 또 그 시련과 견딜 수 있는 또 다른 시험인 바로 유혹을 말을 하면서 그 유혹에 대한 그 결과는 유혹을 받은 그 결과는 멸망임을 보이면서 그러기에 그 유혹은 또 극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로 앞부분에 더 나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온전한 믿음에 초점을 두어서 그것을 위해 보여야 할 시련 인내 또 유혹 극복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지난주는 그 전 본문에서 나온 말씀이란 말을 받아서 말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잘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또 반드시 행하기로 나아가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말씀을 행하는 것, 말씀을 반드시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하는데 말씀을 행하는 것은 다시 참 경건, 참 신앙이죠. 그렇게 참 신앙, 참 경건, 참 신앙을 위한 행함을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졌었고요. 그러다 보니 또 그와 더불어 그 행함의 내용이 바로 순종, 또 사랑, 또 거룩인 것까지 보여주는 그런 본문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드디어 이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인 믿음에 따른 행함, 믿음에 따른 필수적인 행함이죠. 믿음에 따른 필수적인 행함을 암시하며 이제 그것을 전개할 준비를 갖추는 서론격이 되고 있음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믿음에 따른 행함에 대해서 전개해 가기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믿음에 따른 행함이 지난 본문에 이제 암시가 되고 있고 전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요. 바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전개해 가기 시작하는 그런 본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가운데 지난주 말미에서 보여지는 행함의 내용이 되는 순종, 또 사랑, 또 거룩 중에서 바로 사랑과 관련된 행함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랑. 지난주 27절 마지막 절에서 고통 중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그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으로 말을 하며 이웃사랑의 행함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이웃사랑의 행함,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며 가르치고 있었다면 오늘도 사실 그와 같은 이웃사랑으로 그 사랑의 행함을 요구하면서 말입니다. 지난주 27절도 이웃사랑, 오늘도 결국 이웃사랑이 되면서 그렇게 사랑의 행함, 그것을 오늘 전반적으로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 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그와 같이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본격 전개하면서 오늘은 그 사랑의 행함, 사랑을 행하는 사랑의 행함과 관련하여 무엇을 가르치는지 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오늘 큰 주제가 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말라라는 명령이 예배라는 이제 예배라는 그 상태, 예배의 상태를 예를 들어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말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외모 판단 금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모로 판단 금지, 외모 판단 금지. 그 명령이 이제 가장 또 오늘 이 앞부분의 큰 주제가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바로 예배를 예로 들어서 이제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은 먼저 내 형제들아 라고 이제 새롭게 호칭을 하면서요. 이제 새로운 사실을 말하려 하면서
그 영광의 주, 거기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건데요. 맞긴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라는 것은 소유하니, 이 말이 되겠습니다. 더 정확히는 소유하니, 그 믿음을 소유하니 라고 받았다라고 하면은 나는 뭐 의지도 없는데 그냥 억지로 주셔서 또 이쪽으로 가게 되게 쉬운데, 그게 아니라 원래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받은 거죠. 내가 믿었기에, 그래서 소유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또 이제 예정론자들은 또 그게 확 주는 것처럼 또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야고보에서 더 본격적으로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즉 이 믿음을 거론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물론 1장 3절에도 나왔었지만 더 본격적으로 이제 거론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그러면서 시작을 하기를, 다음 본격적인 주제가 된다고 했던 바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외모로 취한다라는 것은 원어상 외모로 판단한다, 내지는 외모로 편애하지 말라. 누구만 편애하는 거죠. 이 편애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럼 이 외모 판단 금지 명령은 지금 지난주 본문과의 흐름을 볼 때에 외모 판단 금지 명령을 여기 지금 내린 것이죠. 근데 그것은 지금 지난주 본문과의 흐름을 볼 때 행함에 해당하는 명령이 됩니다. 행함. 이것이 아까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니, 믿음을 가졌으니 이제 이거 행하라, 이런 식인 것이죠. 한마디로 그것이 바로 외모 판단 금지입니다. 외모 판단 금지 명령을 이게 행함으로 명령하고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과의 흐름을 볼 때, 지난주는 말미 부분에서 이 경건이란 말로 믿음이란 말을 대신하면서 이 행함의 필수성을 보여주었다면, 이번에는 직접 이 믿음을 말하면서 그에 따른 이 행함을 보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외모 판단 금지 행함은 좀 이따 직접 이제 보여지지만, 지난주 마지막 절에서 보여진 행함의 내용이었던 이 사랑과 거룩 중에서 사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랑, 이제 행함을 오늘 이제 말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외모 판단 금지 명령부터가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즉, 지난주 1장 27절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라는 이웃사랑과 그 맥을 같이 하여서 이웃사랑이자, 또 더 짧게 말을 하자면 그냥 사랑의 행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2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저 4절까지 해서 방금의 그 외모 판단 금지 명령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예배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외모 판단 금지 명령의 이유, 예배의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는 걸 금지해야 되는지 예배로 이제 예배 때의 예를 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만일 너희 회당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회당이란 말은 원어상 너희 집회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너희 교회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믿는 자들에게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 교회에, 너희 집회에, 너희 예배에로 보는 것이 더 맞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이제 예가 되는데요. 어쨌든 그때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아름답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찬란하다, 화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금가락지 꼈죠. 막 화려한 옷을 쫙 입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부자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이 더럽다라는 것도 또 다른 이제 의미로는 값싸다, 또 초라하다 이겁니다. 더럽다라는 것은 무슨 노숙자
같은 사람이랄까, 아니면 막 씻지도 않고 막 이런 사람을 우리 연상시키기 쉽지. 아까 아름답다라는 것도 그냥 좀 옷을 잘 입었다라는 정도로 또 생각하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화려한 옷, 그리고 여기서는 좀 초라한 옷, 이렇게 보면 더 확실한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값싸고 막 초라한 옷, 더럽다면 더럽고 냄새나기 때문에 좀 이따 막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 타당해, 뭐 이렇게 또 조금이라도 보여질 수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화려하고 초라하다 이렇게 보면은 더 이제 전체적으로 맞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난한 사람이라고 또 아예 여기 뒤에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들어올 때에 너희가 그 아름다운 옷, 화려한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쫙 응시하고 주목한다라는 거죠. 쫙 거기에 이제 빨려들고 확 주목하는 거죠. 또 눈으로 또 외모를 쫙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막 자리도 안내하면서 또 좋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아까 이제 초라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되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당신은 거기 섰든지, 아니면 여기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그냥 막 아무렇게 막 대하는 것입니다. 그냥 저쪽에 좀 서 있던지요, 저쪽에 좀 서 계시던가, 여기 내 발밑에 여기 그냥 앉으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라고, 이제 외모로 이제 부자로 보이는 사람과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예배 방문 때 각각 선대하거나 또는 무시하는 이런 차별적인 대우의 예를 듭니다. 이때 지금 예배 집회 때를 예로 든 것은요, 지금 예배 때의 예죠. 그것은 앞서 1절에서도 언급한 믿는 자들에 대한 행함을 말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 지금 너희들은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행해야 된다. 행함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예배 때니까 더더욱이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믿음에 따른 행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여러 가지 이런 차별 대우가 뭐 이제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때도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만, 굳이 예배 때를 예로 드는 것은 믿음을 너희들이 가진 자라는 걸 전제하고 이제 이렇게 어떠한 행동과 행함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4절은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의 설명으로서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며, 그것이 아까 이렇게 대우했던 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말을 하되, 그 행함이 악한 생각의 판단으로 인한 구별임을 보입니다. 악한 생각, 그렇죠?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악한 생각의 판단으로 인한 구별임을 보입니다. 그럼 이때 그러한 행동, 그러한 행함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말을 했던, 여기 지금 악한 생각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악한 생각에서부터 판단하면서 그렇게 구별하는, 차별하는 이러한 행함이 보여졌다라는 것인데, 외모로 판단하는 악한 생각. 그래서 그 행함의 근원은 바로 여기 악한 생각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악한 생각이 무엇을 말을 할까요? 지금 1절에도 나왔지만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이 직접 보여졌듯이, 아까 1절에서 외모로 판단,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직접 보여지고 있었듯이, 악한 생각이라는 건 사람을 외적으로, 아까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처럼 외적으로, 즉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외적이고, 그게 악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함은 더 구체적으로는 그러한 외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판단과 구별을 하지 말라가 우선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외모 판단 금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외적으로, 육적으로 판단과 구별을 하지 말라. 외적 판단, 육신적 판단 금지. 좀 더 제대로 된 의미, 한마디로 외모 판단 금지가 육신적, 외적 그런
뭐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 금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반대로 말을 하자면 우리가 믿는 자라면 지금 다 믿음을 전제에 두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서 외적, 육적, 세상적이 아닌 바로 그와 반대가 뭡니까? 외적, 육적, 세상적인 것의 반대는 내면적, 영적, 천상적, 세상적이 아니라 천상적,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땅이 아니라 하늘. 그래서 내면적, 영적, 외적, 육적이 아니라 내면적, 영적, 또 세상적이 아니라 천상적, 천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라가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아까는 금지죠. 외모 판단 금지인데 이제 금지가 아니라 이렇게 하라라는 걸로 얘기를 하자면 믿는 자는 내적, 내면적, 영적, 또 천상적으로 판단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면적이고 영적으로 판단하라. 그러면서 또 여기 악한 생각이 아닌 선한 생각, 이런 것이 바로 그 내면적, 영적, 천상적인 생각이 되는 것임과 그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악한 생각과 반대 선한 생각은 그렇게 내면적이고 영적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이제 사람을 대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외적으로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껍데기식으로 자꾸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거나 어떤 현상들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지양을 해야 되겠고요. 내면적이고 영적으로 사람도 바라보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일들도 그렇게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5절부터 7절에서는 이제 그러한 외적이고 육적인 악한 생각이 아닌 내면적이고 영적인 선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함에 대해서 직접 야고보 장로가 예를 들어서 말을 해줍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러해야 함, 이제 내면적이고 영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담겨 있고 말입니다. 여기에. 자, 먼저 5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며 아까 1절에 이어서 새로운 호칭을 다시 하는데요. 그만큼 앞서와는 이제 전환되는, 이번엔 영적인 생각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외적, 외모로 이제 생각하는, 판단하는 이것에서 외적, 영적인 건 이제 내면적이고 이쪽으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좀 새롭게 호칭하며 분위기가 전환이 됐죠. 그래서 이어서 들을지어다라고 아주 좀 주지시키고 이제 권면도 하면서 말입니다. 자, 그럼 먼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거기 가난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는데, 여기서 일단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가난한 자가 세상에 대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가난한 자. 잘 봐야 됩니다. 즉, 그 가난한 자는 그렇게 막 세상을 쫓아가지 않았고, 그래서 가난했다라는 것이죠. 네? 막 세상에 대해서 막 쫓아가지 않고, 그래서 가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 세상에서 가난한 자, 이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면 굳이 이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막 세상을 쫓지 않았고 또 그래서 가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가난한 자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했던 그러한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난한 자가 이 뒤에 나올 믿음, 택함,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 모든 가난한 자가 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바로 영적인 것을 추구했던 가난한 자 중에서도 영적인 것을 추구했던 가난한 자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믿음에 부요케 된 것이고, 여기 지금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했는데요.
제대로 된 번역상은 우리말 이렇게만 보면은 하나님이 뭐 믿음에 부욕케 하신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음에 그래서 부욕케 된 것이에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이 아니라 육적인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했던 것이 보여졌고 그러다 보니 또 믿음에 부욕케 된 것이 된 겁니다. 이게 뭐 좀 하나님이 믿음에 부욕케 하셨고 그것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자기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믿음에 부욕케 되었고 믿음을 이제 갖게 되어서 믿음에 부욕케 되었고 이것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고 또 그렇게 또 도와주신 것도 있겠고요. 그 정도지 하나님이 억지로 넣어주시고 이것이 아닌 겁니다. 아까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게 보여질 뻔했었지만 자꾸 우리가 번역들도 우리가 잘 이제 이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번역이 이렇게 됐었어도 우리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줄 알면 돼요. 제대로 보면서. 근데 이제 잘못된 신학에 입각해서 자꾸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할머니 채 주셨어, 넣어 주셨어. 믿음을 세상에 넣어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란 말이 없었어야 돼요. 믿음이란 과정 자체가 필요 없었어야 돼요. 아니 믿으라고 명령을 해놓고 그걸 또 넣어주신다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건 내가 해야 되는 차원에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믿으라라고 믿어라라는 자체가 말 자체가요. 근데 그걸 또 해놓고 또 넣어주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말 자체에서부터도 모순인데 성경을 봐도 그러한 사실들이 나와 있지도 않고요. 번역을 잘못했던가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것이죠. 자꾸 이제 그렇게 또 이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특별히 여기 또 택하사까지 나오니까 막 예정론 쪽에서는 막 그냥 얼씨구 절씨구 또 그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그래서 그러다 보니 믿음에 부욕케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 또 택함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부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택함을 받는 자리. 여기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욕케 하셨고 이렇게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예정론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 여기와는 또 이제 뭔가 안 맞죠. 이 사람이 영적인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결과가 이제 보여진 것인데 택했다라는 것은 뭐 그냥 창세전제에 아무런 뭐 조건도 없이 무조건 택하셔갖고 무조건 믿음을 넣어주시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닌 겁니다. 다 자신들이 어떻게 조건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조건을 했기 때문에 믿음에 부여하게 되었고 그래서 택함받는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들이 이제 조금 이러한 민감한 부분, 미묘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번역을 했었어야 됐는데 좀 안타깝습니다만서도 어쨌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가난한 자가 대체로입니다. 가난한 자가 다 이렇다는 건 아니죠. 가난한 자가 대체로 세상을 등지고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대체로. 그러기에 그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나 모두 이렇게 되게 하신다는 것은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에 이럴 가능성이 높기에 오히려 그래서 더 존귀히 여겨야 한다라는 차원이죠. 영적으로 볼 때입니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육적으로 자꾸 이제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서 판단하지 말고 영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세상을 이들은 등지고 그래서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니까 그들이 더 이제 바라볼 것은 하늘입니다. 하늘.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뭐 우리 역사적으로도 계속 지금까지 그래오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가난한 나라에 복음이 잘 전해져요. 우리나라도 가난했을 때 복음이 잘 전해졌죠.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점점 믿는 자들이 줄어들잖아요. 지금 계속. 뭐 우리나라보다 앞서 같은 선진국, 뭐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 현상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고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기 뭐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 필리핀 뭐 이런 데 가보면은 가난한 데서 복음이 아주 잘 전해져요. 아이들이 떼거지로 몰려오고 막 부모들도 같이 오고 이러면서 막 교회가 엄청 금방금방 부흥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조금만 이렇게 잘해줘도. 그러니까 가난할 때에 믿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나 필리핀 뭐 아니면 이런 동남아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불행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사실 부유한 것이고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더 사실은 복된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어찌됐든 간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으로 지금 말을 하고 그래서 외적으로 무시하지 말고 존귀히 여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동등하게, 평등하게 최소한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라는 것은 방금 상반절에서 보았던 믿음, 그 믿음을 가져서 택함을 받은 것을 다시 다른 말이자 구체적으로 반복한 것이고 말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믿음과 그래서 택함 받은 것. 아까 하나님이 다 막 해주신 것처럼 보여졌던 것이 여기서 딱 그냥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우리가 지난 다른 본문들에 대해서도 계속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동등하게 성경에서는 말씀이 됩니다.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이 바로 믿음과 동등한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억지로 뭐 사랑한다고 사랑하냐? 사랑하게 하셨지. 아까도 믿음을 넣어주셨지 했다면 여기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나왔어야 돼요. 자기를 사랑케 하신 자들 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믿음인 거예요. 자기가 믿어서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그 다음에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상속받는 거죠. 약속하신 나라. 약속하신 나라는 왜 약속이라고 나옵니까? 너 그렇게 믿으면 내가 이거 약속해. 믿음에 따른 약속으로서의 약속입니다. 믿음을 전제 조건으로 해놓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나라죠. 그걸 상속받는다는 것. 이것이 택함입니다. 택함. 구원이죠. 한마디로 택함 받는 것. 택함 받는 자리. 근데 왜 구원을 택함이라고 말을 할까? 뭐 가끔씩 말씀을 드렸죠. 예정론과 관련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나라를 계획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너 너 나라에 내가 계획된 나라에 너를 택할게.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계획된 나라에 이제 너 믿음을 보고 여기에 들어가도록 내가 너 택할게.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것이지 뭐 창세전에 택해진 것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택함이 나오면 창세전 택함 때문에 택함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이 택했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믿음을 보니까 너 여기 구원받기에 이 나라에 들어가기에 이미 계획된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거기에 택함 받기에 합당하네. 거기에 택해서 들어가기에 인정받기 거기 가도록 인정받기에 합당하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미 계획이 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전 예정이라는 것의 실체가 바로 그 나라를 예정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이루어질 그 나라, 머리와 몸, 이게 예정의 실체입니다. 개개인의 어떤 이름을 알아갖고 창세전에 너 이건 전혀 성경에 없고요. 그거 믿는 거 다 이제 뽑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너무 길어져서 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래서 택함, 구원입니다. 믿음과 그로 인한 구원.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라 상속이라는 이런 구원까지 말을 하니
가난한 자를 얼마나 더 선대해야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이 가난한 자는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이런 자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자들이라는 것인데, 영적으로 볼 때. 그러니 너희들 육적으로 보면서 그냥 외적이고 육적으로 보면서 그냥 그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6절은 그러나 라는 말이 앞에 생략이 되어서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라며 그러면 안 됨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 절대 너희들 괄시하고 무시하고 말이지요. 자, 영적으로 볼 때 이들을 오히려 잘 존귀하게 대해주고 이 선대해줘야 될 자들이다. 이들이 지금 얼마나 귀한 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들인데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하반절부터는 다음 부자에 대해 이제 말을 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아까는 가난한 자가 되었고, 여기 이제 부자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합니다. 이 또한 부자가 모두 무조건 이렇게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서, 특별히 이 다음 7절을 보면은 저희는, 그 부자는 너희에게 대하여는 더 정확히 너희에 의해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더 너희에 의해 일컬어지는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너희에 의해 일컬어지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너희에 의해 일컬어지는 아름다운 이름은 뭘 말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믿는 자들이 신자로서 아름답게 일컫는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회방은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며 이제 부자는 지금 이 수신자들이 높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과 같이 이들이 이 수신자들,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대상들, 이 수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영적인 차원에서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까 앞서 나왔죠.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간다.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이유라는 그게 영적인 차원이죠.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또한 압제하고 막 학대하고 법정으로 끌고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당시에 부자들이 유대인들이 많았을 것이고요. 당연하죠. 여기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쓰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유대인들은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던 이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하여서 이런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들, 유대 땅에 있었던 자들은 그랬을 것이고, 또 다른 곳에 있었어도 어쨌든 간에 자꾸 이제 이들이,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니까, 자꾸 돈이 많았던 이 부자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믿는 그 신자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핍박했던 이러한 사실들, 그게 많았던 것, 이제 다 그랬던 건 아니겠지만 그것을 이제 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또한 영적으로 볼 때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서 너희가 일컫는 너희에게 일컬어지는 바 아름다운 이름, 지금 예수님, 그것도 다 영적이란 말이죠. 영적인 그러한 예수님을 대한 믿음과 관련된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부자들이 정말 학대하고 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볼 때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서, 그러기에 그 부자들을 그렇게 선대하는 것은, 무조건 막 선대하고 이런 것은 오히려 모순된다라는 것이고, 또 그래서 사람을 육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것이죠. 다 육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지금 다 영적으로 볼 때에 가난한 자나 부자나 그렇게 너희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육적으로 너희를 판단했지, 근데 영적으로 볼 때 이러해. 그러기 때문에 이러면 안 돼.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이런 예를 들어서 부자와 가난한 자. 그래서 대신에 그래서 앞서 가난한 자도 그랬고요. 여기 이제 부자도 그랬고,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쪽이 포인트죠. 영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너희들 육적으로 자꾸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믿는 자라면 사람을 외적, 육적, 세상적이 아닌 바로 내면적, 영적, 천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라라는 그런 행함을 우선 말을 했다면요. 그것이 하나의 또 행함이 되는 것인데, 그런 행함을 이제 우선 말을 했다면 다음 8절부터 1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오늘 더욱 본격적인 행함이 되는 이웃사랑의 행함을 말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이웃사랑의 행함. 더 본격적인 행함이죠. 오늘 이웃사랑의 행함 드디어. 그래서 먼저 8절은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원래는 너희가 만일 성경대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성경대로, 경이 성경이죠. 성경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물론 이제 성경은 이 당시에는 이들에게는 주로 구약이 되는 겁니다. 구약. 네? 거기에 이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이라는 건 내 자신, 이렇게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내 몸 같이 할 때는 몸이란 말은 또 우리가 내 몸? 그래서 외적으로만 좀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만 좀 잘해주면 되나? 이렇게 보기 또 쉬울 수가 있죠, 자칫.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내 자신과 같이, 너 스스로, 너인 것처럼, 이웃을. 이것이 되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다. 라고 이제 산상수훈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 요약 중에 하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웃사랑이 되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을 달리 표현한 격이 되는 것이죠. 내 스스로. 너도 저렇게 스스로 볼 때에 저 사람의 입장을 바꾸라는 거야. 입장을 바꿔갖고 저 사람을 너 스스로인 것처럼 생각을 해봐. 너라면 너가 이렇게 하겠니? 이거죠. 이렇게 대해줘. 너 스스로인 것처럼.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는 남을 대접하라. 입장을 바꾸라는 것이, 그것도 입장을 바꿔서 너가 그 자리에 들어가 보고, 그래서 저 이웃, 저 상대방을 너 스스로인 것처럼 입장 바꿔 생각하면서 그에게 대해주라. 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신 최고한 법, 왕의 법,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의 법이 되는데요. 원래 원어상 뛰어난 법, 최고한 법을 지키면도 완수하면, 성취하면 이게 됩니다. 완수하면, 성취하면 잘하는 것이 원이와, 원래 행하는 것이 원이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잘 행한다라는 거예요. 잘 행한다. 이것도 그냥 하는 것이 원이와 우리말적으로 좀 어감이 다릅니다. 의미는 맞아요. 의미는 맞는데 단어를 굳이 또 그렇게 봐야 우리가 지금 행함과 관련해서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잘 행하는 것이거니와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제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게 율법의 요약이자 핵심으로 알려져 있는, 그래서 여기서도 최고한 법,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 와서도 이웃사랑의 이 법, 이것은 이게 뭡니까? 율법의 요약이자 핵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최고한 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당시 왕의 법을 의미합니다. 이게 왕의 법, 원래 원어상 왕이 내린 법이라는 게 원어상 의미예요. 최고한 법. 그래서 절대 변개할 수 없다. 이건 절대적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바로 이웃사랑의 율법이죠. 여기 법이라는 건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이웃사랑의 율법을 또한 아까 지키라라는 것이 더 정확히 완수하고 성취입니다. 완수 성취하라라고 하면서, 그러면
잘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여서 또한 직접 그것이 그 이웃사랑을 하는 것이 오늘 행함임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여기 잘 행하는 것이거니와 이웃사랑을 해라. 그건 잘 행함을 보이는 것이다. 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잘 행하는 것이다. 잘 행함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웃사랑이 오늘 행함이 된다는 거 이런 말 속에서도 직접 보여지죠. 그래서 물론 믿음이 있는 자로서 지금 이렇게 이런 행함을 보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믿음 있다면 이웃사랑의 행함을 보여라. 행함으로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아까 지키라, 그 완수하라, 성취하라 이건데요. 더 정확히 원래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것을 볼 때에 그냥 뭐 적당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웃사랑의 율법을 그냥 적당히 뭐 지키라라고 했으면 그냥 느낌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좀 적당히 뭐 그냥 하다 말던가 뭐 이렇게 그래서 뭐 하다가 말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완수하라, 완전히 끝내라, 성취하라 이겁니다. 성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완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행해 나아가고 반드시 성취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야고보서 1장에서 이 온전한 인내로 온전한 믿음을 보이라라고 했고요. 1장 4절입니다. 온전한 인내로 온전한 믿음, 온전이란 말들이 벌써 거기서도 앞부분에서만 해도 1장 앞부분에서만 해도 두 차례씩 보여지고 있었고요. 또 지난주는 온전한 율법이란 말도 했던 이유로 온전한 율법 25절입니다. 1장 25절에서 온전한 율법이란 말도 했던 이후로 계속 그 온전함을 요구하면서 말입니다. 온전함, 완전하라. 이웃사랑의 행함을 완전히 행하라. 완수하라는 겁니다. 온전. 그것은 행함도요. 이 행함도 온전한 행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행함도 뭐 적당히 뭐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행하고 좀 행하고 말고 뭐 대충 상급 정도가 아니고요. 반드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행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온전한 행함. 마치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었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는 행함이 보여져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행함이 더 이제 그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행함도 뭐 적당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완수하는 이러한 행함을 보이는 것이 결국에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이 야고보서에서 다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임을 우리가 이제 계속 여기서 이제 목격하고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 완수하라, 온전하게. 자, 그러면서 다음 9절은 그러나라는 말이 또 앞에 생략이 되어서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이란 말은 아까 1절에 나왔던 맨 앞에 1절에 나왔던 외모로 그때 나왔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여기 똑같은 말입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라는 말은 율법에 의해 더 정확히 그겁니다. 율법에 의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논박하리라. 범죄자로 정하리라.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1절부터 보여진 외모로 판단하는 것, 1절부터 보여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방금 말한 그 이웃사랑의 율법을 어긴 것이라서 그 율법에 의해서, 그 이웃사랑의 율법에 의해서 범죄자로 정해져서 결국 범죄를 한 것이 된다고 하여서 오늘 외모 판단 금지의 행함이 더 본격적인 행함인 이웃사랑의 행함과 이어짐을 보입니다. 너희들이 외모로 사람을 취했으면 아까 이웃사랑의 율법을 범한 것이 되어서 죄를 짓는 것이 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모 판단 금지의 명령, 그 행함이 이웃사랑의 행함과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까
내 이웃사랑하게 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 하신 최고한 법이라고 했어요. 최고한 법, 율법을 말합니다. 그때 법이 왕의 율법으로 변기할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율법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이웃사랑의 율법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여기서 지금 그래서 율법이란 말이 구절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율법이란 말이 아까는 법으로, 여긴 율법으로 번역이 된 것이지 아까도 최고한 율법을 지키며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야 됩니다. 여기도 율법 나오고. 둘 다 율법이에요. 이게 지금 이웃사랑이 율법으로. 구약에서에 나온 율법인데 지금 신자들에게 이 이웃사랑의 율법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웃사랑의 율법은 구약부터 시작까지 계속 이게 폐해진 게 아니라 이어지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속 지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요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외모 판단 금지의 행함이 이제 이웃사랑의 행함과 이어지죠. 즉 외모로 판단 안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외모로 판단하면 이웃사랑을 안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자, 아까 외모로 판단 안 하는 것,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율법을 지킨 것이 되고, 후자, 외모로 판단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되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범죄하는 것, 범죄자, 죄를 짓고 율법을 어긴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음 10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저 11절까지 해서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이 이웃사랑의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이유를 말을 해줍니다. 왜 이웃사랑의 율법을 어긴 것인가?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데 왜 그런 것인가? 그래서 먼저 10절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친다는 것은 뭐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그 하나에 죄를 지으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모두 죄 있는 범죄한 자가 되나니, 죄가 있는 자가 되나니 이겁니다. 모두 하나만 죄를 져도 라면서,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하기 때문임을 말을 합니다. 결국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하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하면 이웃사랑의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의 율법, 여기 온 율법을 지키다가 했더니 율법 있죠? 여기 율법은 앞서 말을 했듯이 이웃사랑의 율법이 되고 말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말을 하고 있는 율법은 이웃사랑의 율법이에요. 이웃사랑의 율법. 근데 그것을 한 가지 지켰다가 두 가지 나머지 다른 것은 안 지켰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 어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사랑의 율법을. 그래서 앞서 8절에서 이웃사랑의 율법을 완수하라고 했던 것이 아까 8절에서 나왔었죠. 이제 완수하라, 지키면 이란 말이 완수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완수하라고 했던 것이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좀 번역을 우리가 좀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다시 보여져요. 완수하라는, 완전히 이제 이웃사랑의 율법을 완전히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빠뜨리고 한 가지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사람에 대한 그 행함을 완전하게 행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건 하고, 요런 건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드는 이 말씀 속에 다 또 드러나요. 근데 아까도 완수하라라는 것을 보고 이 말씀도 또 함께 보면 더 정확히 딱딱 떨어져서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번역이 좀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번역을 아예 완수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야 돼요. 지키면 이 정도는 약하죠.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 보다 보면 그 의미가 보여져요. 계속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또 면밀하게 들여다보다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느껴지고요.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했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율법을 완수하라고 했다라는 것, 이웃사랑의 율법을 완수하라고 했던 것이 이제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즉 이웃사랑을 위한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로 말입니다. 모두 지켜야 돼요. 한 가지라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이웃사랑의 율법을. 자, 그런데 이 구절을요, 여기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것을 예정론자를 비롯한 율법 폐기론자들은
우리가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음에 대한 그 근거 구절식으로 완전 반대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정론자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뭐 개혁 신학을 갖고 했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봐요. 문맥 딱딱 자르고 요 구절만 딱 잡아 뽑아갖고 하나에 거치면 다 잘못한 거야. 그러면 누가 다 완전히 지켜? 못 지키잖아? 에이, 우리 뭐 율법 다 지키라고 준 거 아니야. 요런 걸 주장하는 근거 구절로 이걸 딱 들이댄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아닙니다. 다 지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못 지킨다라는 것으로 말씀하는 게 아닌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그렇게 둔갑을 시켜놓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에요. 뭐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못 보는 경우가. 근데 이건 뭐 다른 경우도 거의 다 그렇죠. 180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완수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예정론자나 율법 폐기론자, 예정론에서 다 흘러나온 겁니다. 이거 봐. 하나 지키다, 하나만 안 지켜도 다 범한 거야. 그럼 누가 이걸 해? 이런 걸 들이대는, 이런 걸 주장하는 이 근거 구절로 삼면 되니까요. 자. 근데 그들은 그러다가도 이 뒤에 또 이제 문맥을 계속 보면은요. 그들이 이제 보통 잘라서 요거만 딱 어디다 이제 딱 제시하고 끝나죠. 자기의 어떤 이 신학과 교리에 밑에 딱 껴놓습니다. 한 구절만. 그리고 이랬다. 자기 의견 막 자기 생각 써놓는 거예요. 봐라, 이러니까 알 수 없다. 막. 이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뒤에 봐도 그렇고, 아까 앞부분부터 나왔고, 다 지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라 넣어서 딱 던져버리고 끝나는 사람 말고, 그나마 또 이제 뭐 강해한다라는 식으로랄까, 뭐 쭉 주석을 하는 사람이랄까요? 뭐 이렇게 좀 보다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안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하나 봐야 되니까 좀 더. 근데 그러다 보면, 뒤에 이제 문맥을 계속 보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지키라는 말이 되거든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모두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탁 하면서, 이렇게 흐려가면서, 슬쩍 걸려 넘어가면서, 결국 모순을 보이게 돼요. 앞에 했던 말과 뒤에 말,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뭐 주석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주장 자체가, 그 주장 자체가, 성경을 잘못 보아서 성경이 없기 때문에, 율법, 뭐 폐기론, 뭐 예정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모순을 보이는데,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모순을 보여요. 그 예정론자들은 모든 성경의 신학, 자기들이 써놨던 책들의 모든 부분이 다 모순이에요. 100% 다 모순이에요. 보다 보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을 하고 있나, 말장난들을 하고 있나. 말씀들을 계속 모순 떼는 걸 자기들이 어거지로 껴맞춰요. 이건 뭐 100%에 100%. 그래서 막 신학책을 보다가 막 집어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책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거기다 막 모순 떼는 것을 막 뒤죽박죽해서 막 적어놨는데, 이걸 분별을 못하고 안 하려고 해요. 일반 성도들이요. 그리고 꿀꺽 받아들입니다. 지옥 가겠다는 것이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것도 그런 경우예요. 너무 완전히 180도 반대로 말을 해놨다가 이 뒷부분에 가서는 또 자기들도 이 다 지켜야 되는 것으로 이제 나오니까 은근히 글로 쓱 넘어가서 쓱 넘어가요. 무마시켜서. 그러니까 앞뒷말이 다른 것인데 그것은 나 몰라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그런 경우가 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분별 못하고 맞겠지. 성도들은 맞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따라가는 것이죠. 맞겠지가 아니라 아니 잠깐만요 하면서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요? 하면서 하나하나 따지고 그것 하나하나 그걸 찾아가고 잘못됐다는 걸 알아가고 그래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런 잘못된 그런 주장들, 그런 교리들, 신학들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은 그 이웃사랑의 율법은 모두 지켜야 하는 그 이웃사랑의 율법은요. 거기 지금 이웃사랑을 위한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두 지켜야 하는 그 이웃사랑의 율법은 10계명에서도 후반부에 나올 정도로 바로 도덕법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웃사랑의 율법이 10계명 중에 후반부죠. 전반부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의 율법이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사랑, 이 율법은 10계명의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이죠. 이 10계명이 대표적으로 도덕법입니다. 율법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의식법, 사회법, 정결, 제사법, 여러 가지 법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도덕법에 해당하는 법 대표적으로 10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10계명과 도덕법의 율법은 신약에 와서도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여기 신약에서도 지금 좀 이따가 또 나와요, 직접.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이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실 정도고요. 계속 이걸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 간에. 계속 구약에서부터 신약이 이어지고 있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율법이 폐해졌어요. 이러면 이것까지 다 폐해졌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지 마라.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건 왜 이어지고 있냔 말이죠. 이 10계명이나 도덕법은 폐해진 것이 아닌 겁니다. 이 폐해진 것은, 율법에서 폐해진 것은 의식법, 한마디로 의식법이라고 해서 예식법입니다. 예식을 치르는 이런 법들이 있는데, 제사법, 정결법, 절기법, 이런 것들이 폐해진 것이죠. 주로 제사를 드려갖고 어떻게 이제 속죄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정결해지고 이게 다 속죄 쪽이고 하고 절기 이런 것 어쨌든 제사 쪽으로 막 이게 드리면서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예식을 행하고. 근데 그런 게 폐해진 겁니다. 왜요? 이것은 다 예수님께서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이루어져 왔던 거거든요. 구약.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다 그걸 성취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할 필요 없는, 다 폐해진 겁니다. 하지만 율법에 담긴 그러한 정신, 하나님의 뜻, 사상,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것이 그대로 그것은 폐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율법이라는 건 의식법, 예식법이 폐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10계명과 도덕법, 이건 영원법입니다. 영원한 법이에요. 절대 폐해진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 그 율법을 따로따로 그렇게 좀 말씀하는 게 것처럼 보이는 게 있느냐? 왜? 유대인들이 그런 것들을 안 놓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을 놓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율법, 예식법, 의식법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주로 따로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나온 것이지 거기에 10계명과 도덕법이 포함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사실 우리 잘 이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또 다음 11절은 다시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방금 10절에 이웃사랑의 율법을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 자가 되는 이유를 예를 들어 말을 하여서요. 이웃사랑의 율법을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 자 된다는 그 이유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라며 이 10계명이 이제 10계명이 그냥 직접 나오죠. 폐해진 게 아닙니다. 어쨌든 10계명의 후반부 앞부분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웃사랑의 계명과 율법인 바로 간음과 살인의 예를 들어서 10계명의 후반부가 이웃사랑인데 6계명부터죠. 5계명은 이제 부모 공경이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는 6계명부터 들어갑니다. 6계명이 살인 금지, 7계명은 간음 금지죠. 제일 앞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후반부에서 이웃사랑의 계명 중에 살인, 간음. 그것에 이제 예를 들었는데, 이제 그 둘 모두를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고 하죠. 둘 모두.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 얘기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또 살인하지 말라 또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모두를 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을 하면서 그런 연고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앞서 10절처럼
율법의 다른 것을 뭐 잘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범하면 율법 모두를 범한 것이 되는 것의 이유를 바로 그것을 제정하신 하나님께는요, 그 두 가지를 다 제정하셨잖아요. 지금 명령하셨잖아요. 살인, 간음, 이제 예를 든 거죠. 두 가지만. 제일 대표적인 거. 근데 그것을 제정하신 하나님께는 결국 그 한 가지로 잘못된 것이고요. 한 가지는 잘했는데 나머지 한 가지 못했어요. 그 나머지 한 가지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고 범죄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인데, 너가 간음은 잘했어. 간음 금지는 잘했는데 살인 금지 안 했다면 하나님께 죄진 거야, 안 진 거야? 졌지. 그러니까 요거만 잘하고 요건 못했으면 그것도 결국엔 너 범죄한 거야. 둘 다 이웃사랑의 율법인데요. 지금 둘 다 잘해야 돼. 둘 다 잘하지 않으면 완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완수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그거 다 하지 않으면 너 소용없는 거야. 결국에 하나님께는 죄 지은 거고 범죄자가 되고 이게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완전히 다 지켜야 된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 이걸 말을 해주는 거야, 지금. 완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이게 더 보여지고 예까지 들면서,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아까 개혁 신학자들일까, 뭐 이런 예정론자들, 이런 자들 뒤에 가다, 무마시켜, 앞에서는 그거 하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뒤에서는 해야 된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모순된 얘기를 하는 거죠. 앞뒤 다른. 그래서 쓱 남몰라가 쓱 넘어가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만큼 이웃사랑의 율법은 한 가지도 빠짐없이 온전히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신약에 와서 믿음이 주어진 이후에도 동일함을 보이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에서뿐만 아니고 신약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이웃사랑의 이 율법은요, 한 가지도 빠져서 안 되는 겁니다. 완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 이게 아니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한 가지도 빠뜨림 없이 온전해야 된다.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다음 이제 12, 13절은 이제 그 신약의 복음과 믿음 이후에도 신약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과 믿음의 시대. 이게 신약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대표적으로 신약을 말을 하자면 복음과 믿음인데, 믿음 이후에도 그렇게 이웃사랑의 율법을 온전히 완수해야 하는 것임을 이제 이 심판을 거론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요. 심판까지 거론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더 빼도 박도 못하게 돼요. 간음, 살인의 예까지 들었죠. 간음, 살인도 어쨌든 간음, 살인 그 예까지 들어서 설명을 해줬죠. 근데 이제 또 심판까지 나아가면서 그걸 온전히 완수해야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또 그래서 앞서의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영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어야 함을, 그래야 이제 또 이렇게 이 이웃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외모로 판단하라. 이거 외모로 판단하면 이웃사랑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외모를 판단 안 해야, 금지되어야 이웃사랑을 하는 것과 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 판단 금지.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판단하는 거. 외적인 판단이 아니라 영적으로 판단해야만 이웃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영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을 긍휼이란 말과 함께 이제 말을 해주게 됩니다. 심판 또 긍휼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한 가지는 완수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웃사랑의 율법을, 한 가지는 그것을 위해서 영적으로 너희들이 바라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긍휼을 또 말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 어쨌든 간에 다 이웃사랑의 율법을 행해 나아가야 된다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 그건 어떻게 해 나아갈 것인가까지도 가르쳐주는 격이 되는 것이죠. 자, 먼저 12절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자유의 율법에 의해 되겠습니다. 더 정확히 자유의 율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면서 지난주 1장 25절에서도 자유의 온전한 율법이란 말로 나왔던 그 자유의 율법이 다시 나와서 지난주 나왔었죠. 자유의 온전한 율법. 아까 온전한 율법 말씀드릴 때도 온전한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자유의 온전한 율법, 자유의 율법 여기 마찬가지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주처럼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이긴 율법인데 자유의 율법. 그 복음이에요, 복음. 신약의 복음을 의미하면서 또 그 의미가 뭡니까? 자유예요.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음에서부터 이제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그런 하나님의 율법, 자발적으로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되고 그것은 이제 신약에서 믿음 이후에 보여야 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신약에서 믿음 이후에 이제 뭐예요? 구약이 아니라 이제 믿음이 주어진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율법과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야 되는 게 되는 건데 그것이 자유의 율법,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율법이란 앞서 나왔던 이웃사랑의 율법이 대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 여기서 율법은 특별히 이웃사랑의 율법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행해 나가라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사랑의 율법이 되는 것이고 율법 전체가 그것으로 요약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 이쪽은 이웃사랑의 율법, 이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특별히 이웃사랑의 율법 쪽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그걸 지키라는 의미, 구약에서부터도 이웃사랑의 율법이 있었지만 자유의 율법, 신약에서도 계속 이 이웃사랑의 율법이 이어지는데 자발적으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이제 믿음이 온 이후로는 믿음을 갖고 그러한 이제 마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것인데, 자, 그리고 그 자유의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기에 여기 그래서 말하고 행하라. 여기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는 것은 그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되기에 이게 지금 그 율법을 실천하고 행하는 행함을 보이라는 것으로서요. 말과 행동, 이게 다 우리의 행함의 대표적인 모습이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의 행함이라는 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행함. 그래서 그 율법, 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이웃사랑의 율법. 자, 그것은 일단 이웃사랑의 율법은 복음에 포함되어 폐해지지 않은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인데다가 지금 이웃사랑의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폐해지지도 않았어요. 당연하게 폐해지지 않은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것인데다가 또 심판까지 거론할 정도로 그것을 온전히 행해 나아가야 함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걸 기준으로 지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이제 온전히 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데다가 이거 안 하면 심판까지 할 정도로 완전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 그 이웃사랑의 율법이자 복음에 대한 행함이 이웃사랑의 율법, 그걸 이제 복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것에 대한 행함이 마음과 내면에서부터 자발적으로 행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내면에서부터.
자발적으로. 그래야 이제 마음과 내면에 사랑이 없으니 그것을 겉으로만 실천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행해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심판을 안 받습니다. 이웃사랑의 율법.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아까 자유의 율법대로, 자유의 율법이란 말에 담겨 있듯이 마음과 내면에서부터 자발적으로 행해 나아가라라는 의미까지. 그래서 너희가 참 자발적으로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행해 나아가서 이것을 온전히 완수하고, 그래서 심판을 받지 말라, 이것입니다. 마음과 내면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하려다 보면은 외모로 판단하는, 아까 오늘 나왔던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마음과 내면, 우리의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 차원. 이웃사랑을 구약에서부터도 물론 그렇게 요구가 된 것이었지만 겉으로만 하려다 보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들어와서 내면에서부터 행해 나아가라. 그래서 온전히 이루어가라. 이게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율법의 이제 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법, 성령도 받아서 영적으로 되어서 그것을 행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결이 되죠. 비결. 우리가 행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근데 여기 자유의 율법이란 말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엿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정말 여기 뒤에는 더 제대로 이제 조금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13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제 그 마음과 내면에서부터의 행함을 말하기 위해서 좀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바로 긍휼을 행함을 말을 하여서, 긍휼을 행함? 갑자기 긍휼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어서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 없는 심판, 이건 무자비한 심판이란 말입니다. 무자비한. 우리 의미는 똑같은데 단어는 이제 원어상은 무자비하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무자비한 심판이 있으리라 라면서 하나님도 마음에서부터의 자비가 없으신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내면으로부터의 행함, 긍휼을 갖고, 이게 마음과 내면으로부터 행함이 바로 긍휼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이 사랑을 갖지 아니하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도 무자비하다는 거죠. 긍휼. 이 자비가 없으신 심판을 내리실 것임을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음과 내면에서부터의 이웃에 대한 긍휼에서 나오는 이웃사랑의 행함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마음과 내면에서부터의 우리에 대한 자비를 거두시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심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그러니까 자비가 없는 것, 이게 바로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비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도 긍휼을 안 보였다면 우리에게 자비가 없어진다. 이게 바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바로 긍휼 없는 심판. 심판은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고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이게 아니라 긍휼 없다라는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반복이 된 것, 이런 의미죠, 지금. 긍휼 있는 심판, 긍휼 없는 심판, 이게 있습니까? 아니, 심판에 긍휼이 있는 게 있어요? 없죠. 긍휼 없다라는 자체가 심판인데, 그걸 심판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 한 번 더 해준 것 뿐이죠. 자, 무자비한 것, 더 정확히는 무자비한 것.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이제 긍휼, 마음에서부터, 이 내면에서부터, 이웃에 대한 긍휼에서 나오는 이웃사랑의 행함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이것을 위해서 긍휼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마음에서부터 긍휼이 없어요. 불쌍히 여김이 없고 사랑하는 것이 없고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겉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들어가려다 보면 결국엔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준 외모로 판단이 나오게 돼요. 다 거기다가. 안 되는데요? 내가 안 되는데요? 이제 사람, 해도 안 되는 걸 뭐 하라고 그래요? 원인이 뭐라고 여기서 가르쳐 줍니까? 오늘 말씀에서. 너의 마음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안 된 것이지,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야. 안 되는 거 억지로 시켜서 안 되는 걸 억지로 시켰으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너 자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너 내면 자체가 잘못되어서 내면부터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것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린 지금 대부분의 지금 가르침들이 어때요? 안 되는 건데 원래 안 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 주신 거고, 그러니까 은혜로만 돼. 은혜로만. 예정 선택.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이러면서 그렇게 가르쳐 놨단 말이에요. 100% 지옥 갑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경우에도 맞아 그거 맞지 않아? 이럴 거예요. 하도 젖어갖고 그 말들에 100% 지옥입니다. 그거 다 뽑아내십시오. 우리는 안 돼. 은혜로만이야. 요거 들을 때 맞아 이럴 거 아니냐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들 다 그게 하도 젖어 있어갖고 하도 많이 들어와갖고 우리는 안 돼. 예전 같은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 말들을 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자기들은 또 점잖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안 돼요. 은혜로만이에요. 맞아요. 서로 간에. 말투가 아주 점잖고 착한 것처럼 얘기는 해요. 소용없습니다. 이미 다 틀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겁니다. 할 수 있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지옥 간다는 것인데 어떻게 행할 수 있겠느냐? 너 마음에서부터 행하라는 거야. 마음에서부터.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의 변화입니다. 영적인 것. 이런 거예요. 내면적이고. 오늘도 그거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요. 갑자기 뒷부분에 긍휼이란 말이 딱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심판도 나오고 막 으악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어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심판에 대해 뽐내느니라 뭐 이겁니다. 원래는 이기고라는 말은 없고 원래 심판에 대해 뽐내느니라 이거예요. 원래 자랑하는. 그러니까 긍휼은 심판에 대해 자랑한다. 그냥 뽐낸다. 근데 이 의미는 뭐 거의 이렇게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랬던 건데요. 그래서 이 뭐예요? 긍휼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기림을 보이는데요. 긍휼과 심판.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나왔나? 긍휼 심판. 난해 구절이야. 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쉽게 이제 이 구절이 나오면 슥슥 넘어갔을 것입니다만 여기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이 결국 마음으로부터의 긍휼이 여김에서 나오는 마음에서부터예요. 마음에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내면에서부터. 왜 긍휼이 여김에서 나오는 이웃사랑이라는 진정한 또 온전한 이 행함을 보일 때에 이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그 온전한 행함이 이루어져요. 행함이 이제 다 완수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행함이 되고 온전한 행함. 그럴 때 또 진정한 믿음임을 인정받게 됨을 암시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을 지금 전제에 두고 이걸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온전히 이제 마음에서부터 나온 행함으로 이게 행해졌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을 보인 게 되죠. 이제 그러므로 또 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와 반대인 뭐예요? 심판으로 안 나아가기 때문에 구원으로 나아가게 됨을 또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긍휼이라는 것으로 온전한 행함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 다 여기 지금 암시돼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심판이란 말 이면에 또 구원까지도 이긴다, 여기 자랑한다라고 했을 때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란 말, 온전한 행함 담겨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이제 나온 온전한 행함이 이루어져요. 온전한 믿음이 되니까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다 담겨 있는 게 긍휼은 심판에 대해 자랑한다, 이 의미입니다. 오늘 외모로 외모를 판단한다. 아까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의 잘못, 뒤에 갈수록 긍휼, 내면적인 거,
영적인 것, 아까 중간 예도 들었죠? 예도 나왔어요. 뭐로 나왔습니까? 가난한 자, 부자를 우리가 영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왜 외모로 판단하냐, 이런 데서 다 나왔었고요. 결국에 이쪽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행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방법까지도. 그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볼 얘기가 아니죠. 그냥 행하라는 것도 다 알긴 알겠는데 이 방법을 놓칠 수가 또 있었던 것인데 그것까지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 믿음에 따른 행함을 전개할 그 준비를 갖추는 본문을 이제 지난주 본 이후 본격적으로 그 믿음에 따른 행함에 대해서 전개해 가기 시작하여서 지난주도 잠시 보여진 그 이웃사랑으로 바로 사랑의 행함을 요구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 지난주도 잠시 보여진 그 이웃사랑으로 사랑의 행함, 이웃사랑을 대표로 한 사랑의 행함이긴 행함인데 그것을 요구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믿음을 직접 거론하며 또 예배 때 들어온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이 대우의 예를 들어서 바로 믿는 자라면 오늘 맨 앞부분에 전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믿는 자라면 그 믿음에 따라서 외적, 육적, 세상적 판단이 아닌 내면적, 영적, 천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어서 그렇게 내면적이고 영적인 이 선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여서 먼저 가난한 자는 그렇게 영적으로 볼 때, 내면적이고 영적으로 볼 때에 대체로 세상을 등지고 믿음을 갖고 그래서 택함과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이며 그러기에 육적으로 보며 무시하지 말아야 함을 엿보였고요. 다음, 부자는 이 또한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자를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음을 보이며 그러기에 이 또한 육적으로 보며 선대하는 것은 모순이 되는 것임을 엿보이며 결국 사람을 가난한 자나 부자나 누구든 간에 사람을 육적이 아닌 영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였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음, 그와 같은 육적으로 외모 판단 금지의 행함이, 외모 판단 금지, 이건 육적으로 판단하는 금지한 겁니다만 어쨌든 육적으로 외모 판단 금지의 행함, 그것이 행함이 하나의 행함이 또 되고 있었었죠, 오늘. 근데 그것이 더 본격적인 행함인 이웃사랑의 행함과 이어짐을 보이며 이웃사랑 더 확대되고 더 이제 제대로 된 것이 뭐예요? 이웃사랑의 행함인데 이 외모 판단 금지의 행함은 이제 이웃사랑의 행함으로 이제 이어짐을 보이며 그 최고의 율법, 절대적인 율법이죠. 바로 이웃사랑의 율법을 반드시 완수하고 성취하라라고 하면서 그 이웃사랑의 율법을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 자가 되는 이유를, 하나도 범하면 안 돼요. 완수해야 돼요. 성취해야 되는데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 자가 되는 이유를 그 율법을 제정한 하나님께는 그 범한 한 가지로 잘못된 것이고 그가 잘못된 것이고 범죄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범해도 하나님께는 범죄자예요. 잘못된 것이고 그런 논리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온전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웃사랑의 행함 쪽에서는 이웃사랑의 그 율법으로 나아가면서 이웃사랑의 율법이죠. 그걸 다 행해야 된다. 다 행해야 된다. 이제 외모 판단 금지 행함이 글로 이어지면서도 이웃사랑은 다 온전하게 그 율법을 다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줬고요. 그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신약의 복음과 믿음 이후에도
복음과 믿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인 이후에도 그렇게 이웃사랑의 율법을 온전히 완수해야 하는 것임을, 이웃사랑의 율법은 복음에 포함되어 폐해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으로 보였고요. 신약시대에서도 이웃사랑의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이거 안 보이면 지옥 가는 겁니다. 폐해지지 않았던 것이고요. 신약에 와서도 보였고, 그래서 온전히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 이웃사랑의 율법에 대한 행함이 마음과 내면에서부터 자발적으로 행해야 함을 보이기 위해서, 네? 마음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이웃사랑의 행함을 이제 결국에는 완수하기 위한 것이죠. 마음과 내면에서부터 자발적으로 행해야 함을 보이기 위해서 바로 긍휼을 행함. 아예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긍휼과 행함을 같이 언급을 했어요. 긍휼과 행함을요. 긍휼을 행함. 이게 좀 추상적인, 긍휼을 행한다라는 것, 뭐 어떤 행동이라기보다 긍휼을 행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묶어놨단 말이죠. 긍휼 행함. 아까 말씀드린 좀 추상적이에요. 긍휼과 행함이 어떠한 행동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라는 어떤 자비를 행한다. 긍휼을 행한다. 조금 추상적인데 그만큼 행함이 뭐 방법으로서 내면적으로부터 행하는 걸 알려주기 위한 말이 되는 것던 겁니다. 어쨌든 긍휼을 행함을 말을 하면서, 그래서 마음과 내면으로부터의 그 이웃에 대한 긍휼에서 나오는, 마음과 내면에서부터의 이웃에 대한 긍휼, 이거예요. 마음에서부터의 긍휼에서 나오는 이웃사랑의 행함을 보이지 않으면 이 하나님께서도 마음과 내면으로부터의 우리에 대한 자비를 거두시고 결국 그래서 심판하심을 말을 하면서, 그러기에 우리가 긍휼부터 가져야 된다. 한마디로 마음과 내면에서부터의 그러한 긍휼, 사랑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그것을 이제 암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를 볼 때에 오늘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그 첫 행함으로서,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지난주는 준비 단계였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어요. 믿음에 따른 행함. 그 첫 행함으로서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바로 사랑의 행함이죠. 사랑의 행함을 요구하면서 그것을 위해 우선 사랑의 행함이라는 것은요, 지난주에 보여줬던 거룩과 사랑 중에 사랑이 됩니다. 그거 앞에 순종도 이렇게 엿보여졌지만 어쨌든 행함의 대표적인 것들 중에 사랑의 행함이에요. 근데 이웃사랑으로 보여진 것인데, 어쨌든 그것을 위해서 우선 사람을 외적, 육적, 세상적 판단이 아닌 내면적, 영적, 천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는 그러한 행함으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이어진 이웃사랑의 행함도 이제 마음과 내면으로부터의 이웃에 대한 긍휼에서부터 나와야, 긍휼, 마음과 내면에서부터의 이웃에 대한 긍휼에서부터 나와야 온전히 완수하게 되고요. 또 그래야 심판을 피해 구원으로 감을 보인 것이 됩니다. 이 외모로 판단하는 것도 그러지 말라.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판단하라라고 이제 앞에서 보여줬다면 뒤에 가서도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면에서부터의 긍휼, 내면에서부터의 사랑이죠. 거기서부터 나온 사랑으로 온전히 완수해라. 또 한 가지도 빠지지 말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행함이라는 것은 구원을 결정짓는 필수임도 보인 데다가 오늘도 구원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심판이란 말 속에서 다 필수예요. 필수해. 이 선택의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행함 필수예요. 이래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인 데다가 또 그 행함을 완수하는 온전한 행함을 위해서는 행함을 또 완수해야 되죠. 그래서
필수기 때문에 행함을 완수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웃사랑의 율법의 행함인데, 그것을 완수하는 온전한 행함을 위해서는 그 행함이 내면적이고 영적이고 천상적인 선한 생각으로에서부터 시작해야 함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부분에 나왔죠. 외모 판단 금지, 외적 판단, 외적 생각. 이게 아니라 내면적 생각, 영적 생각. 이거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온전한 행함을 완수하기 위해서. 외모 판단에 답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외모 판단이 아니라 외적 판단이 아니라 내면적 판단, 내면적 생각. 오늘 긍휼. 이거 보여지죠. 뒤에서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진정 믿음과 복음을 받아들인 모습임도 오늘 함께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내면적이고 영적인 그런 생각, 아까 긍휼과 같은 어떻게 그렇게 또 되어지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아까 자유의 율법이란 말도 다 나왔어요. 그런 데서도 암시가 되었고 긍휼이란 말도 나왔고 맨 앞부분에는 믿음도 나왔고 믿음과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사실 이런 자리로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자리로 들어가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행함이 이제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 순종이.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산상수훈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방향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싸움입니다.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 이게 정말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이 보여야 할 그 모습인 것이에요. 근데 반면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외식적이었잖아요. 외적이었잖아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예수님이 입에 달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만 보면 외식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팔복 말고 칠화라고 또 산상수훈에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칠화 7번의 저주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거기에 막 거의 다 따라 붙어 있어요. 외식한다. 얼마나 외적인 것이 잘못되었으면 말이죠. 그만큼 우리의 이 신앙의 싸움은 내면의 싸움입니다. 내면의 싸움. 외적으로만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의 사람들이 실패했던 그런 단계와 과정에 머물러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늘 마음을 찢고 애통해 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그래서 팔복이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심령이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 그것, 애통해 하고 마음을 찢고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와의 싸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했을 때에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데 십자가와 부활에 다른 걸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은 다 죄, 이런 걸, 겉에 껍데기 같은 거, 다 이런 거, 죄, 육에서도 죄가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항상 우리에게 이제 병행이 되어야 그게 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과 기도도 그냥 그것도 외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종교적으로,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말씀, 기도도 그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고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아니라 그런 거 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우리의 길. 이런 거. 하나님을 늘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고 다 영적인 거. 이 싸움.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 그래서 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에 연합해서 부활된 모습이 거듭난 모습이죠. 부활에 연합한 것,
거듭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이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 내면으로 그걸 행해 나아가는 거예요. 내면에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행함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내면의 법도 얘기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고,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거듭났다고 쳐주고, 그냥 대충 쳐주고. 말씀 기도도 얘기하는데 대충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 종교적으로 하고, 어디 가서 시상하는 데서 그냥 돈 받으려고, 상 받으려고 하고 말이죠. 이 정도로만 하고, 기도도 새벽 기도 나오긴 나오는데 다 5분, 10분 그냥 왔다가 도장만 찍고 가고. 새벽 기도의 폐해도 참, 새벽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새벽에 기도하거나 기도하러 교회에 나왔다라는 자체는 좋은 건데, 내용을 실제로 보자라는 겁니다. 진짜 내면의 기도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안 하잖아요. 나 왔어요. 종교행위 하잖아요. 나 왔어요. 도장 딱 찍고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5분, 10분이면 싹 없어요. 말씀 전하고 기도합시다 할 때 5분이 보통이고 10분이면 되게 긴 거고 15분, 20분은 완전 없습니다. 교회.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도가 5분, 10분 만에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과 교통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종교행위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다 그런 식으로 보는 데다가 거듭났다고 쳐주고 성령 온 거로 쳐줘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함을 안 한 걸 당연하게 여깁니까? 그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연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그게 나와지지도 않고. 거듭났고 성령을 받은 자라면 행함을 반드시 행해야 되고 필수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자리에 있기에 또 행함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면과 영적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무슨 뒷바라지 해주시는 이런 보조사가 아니라 너희가 정말 그 안에서 계속 정말 잘 행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는 것이지. 영적인 자리에. 어떤 기능적으로 어떻게 다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는 건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하기 위해서 내면적인 영적인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계속 그 자리에 있을 때 성령께서도 함께 그 자리에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 이제 행함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어떻게 대충 안 된다고 그러고 행함도 다 죽여놓고, 지옥을 안 가겠어요? 이게 보통 믿음 안에 있질 않는 거예요, 아예. 행함도 아예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아예 얘기를 하잖아요. 안 된다고. 그냥 은혜 얘기하면서. 그런데 100% 지옥 가죠.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 종교 행위나 하고 있고, 교회 나와갖고.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나마 종교행위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그나마도 조금 좀 영적으로 들어갈 만한 것이 새벽기도 이런 건데, 이것도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말씀 보는지 안 보는지 그건 시상할 때나 잠깐 보는 척하다 끝나갈 것이고. 그러니 제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자기들은 잔치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말이죠. 천국까지 착각하는데 그냥 보기 그냥 어렵지 않게 그냥 보기만 해도 이런 것만 봐도 다 지옥 갈 상태예요. 순 엉터리잖아요, 다. 그 주범은 가만히 보면 또 예정론, 주범은 다 자신입니다, 자신. 자신이 이제 그것이 이제 하기 싫으니까 예정론 붙든 건데, 어쨌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어쨌든 흘러가는 게 대부분 이제 그 영향이죠. 자, 어쨌든 길어져서 이 정도 하겠는데,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거예요. 그래서 진정, 믿음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네? 정말 그래야만 이렇게 내면적이고 영적인 그런 선한 생각, 거기서부터 나온 긍휼, 거기서 이제 뭡니까? 행함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를 알고 우리 모두 진정 믿음이 있다면, 진정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보여야 할 오늘
반드시입니다. 오늘 보여야 할 이웃사랑의 행함의 또 완수죠. 그것을 위해서 이웃에 대해 늘 외적, 육적, 세상적 판단이 아닌 내면적이고 영적이고 천상적인 선한 생각이 되는 긍휼. 그게 오늘 이제 긍휼로 뒷부분에서 보여진 것인데, 그 긍휼부터 가지려 하여서 그 행함을 늘 완수해 가는, 반드시 보여야 되는데 그걸 또 완수해 가야 돼요. 반드시 또 행함이 보여져야 되는데 행함도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수해 가는 온전한 행함을 보이시고, 그러므로 또 심판을 피해서, 오늘 나왔어요. 다 심판, 구원 문제예요. 다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이 아닙니다. 심판을 피해 구원으로 결국에 계속해서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